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갈라디아서 4장 1절 11절 말씀과 31절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의 305쪽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성원들까지 특별히와 성실하게 있으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들에게 원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혼을 그 마음과 권에 감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들과 하나님의 자들에게 노릇하였다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조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한번 됐나요? 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31절. 자, 우리 함께 31절. 죄송합니다. 31절 제가 빼놓을 뻔했어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4장 1절 11절까지 했다가 어제 주보를 인쇄하면서 31절을 추가해야 본문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아서 31절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저는 자유와 누림의 세계,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가 되셨고 진리를 알지니 그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오직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네, 믿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하시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냐?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뭐 아빠한테 자녀 당신이라고 하지 말고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유명한 말로 연설을 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인 아메리카가 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1년 2개월여 전인 1775년 4월 23일 패트릭 헨리가 버지니아 식민지에 의해서 행한 말씀이에요. 당시 영국은 식민지 주민들의 불만을 무력으로 다스리려 했고 견디다 못한 식민지는
마침내 혁명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겠습니까?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정말 이 죽음보다 더한 것, 더 귀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은 어디서 태어났고 누가 만드셨고 최후 어떻게 가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었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버전으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이을 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때는 AD 56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 구약의 구속을 이해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오신 이후 예수님의 12 제자들 성령 받고 순교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선출되었고 그 후에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훌륭한 중에 한 인물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율법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능통하고 학식이 능통하고 대단한 분이세요. 많이 배웠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시대적 배경을 볼 때 발신자 사도 바울이에요. 수신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또 노부부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는 어느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죽으면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었고 설사 장사를 지낸들 무덤을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쓸쓸했습니다. 노부부는 집에서 30년 동안이나 종으로 일해왔던 모습을 양아들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고 아들로 입적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호적 등본을 떼어가지고 왔어요. 거기에는 억만장자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누구, 아들 누구 호적 등본을 옆에 두고 인자한 목소리로 종을 부릅니다. 여보게 하던 일을 멈추고 좀 들어오게나. 종이 듣고서는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평소에 듣던 목소리와는 판이하게 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 시킨 일을 억지로 하고 있던 종은 투덜대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2년 동안이나 종으로 일해왔던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단방석을 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종에게 비단방석을 권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은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 앉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게나. 주인이 호적등본을 내어밉니다. 종은 무심결에 훑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이름이 주인의 아들로 입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자초지종을 말해주지요. 그리고는 종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디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봐. 종은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이 피어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또 시큰둥했지요. 그리고는 아버지라고 불러봅니다. 전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야단받고 벌받는 자유가 없고 심지어 주인이 팔아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정말 하찮은 존재였던 그런 종이 하루아침에 그 주인의 아들이 됐다. 양자가 됐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자녀 되는 것보다 그 전능자 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훨씬 더 대단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진술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율법이 구약이라고 하는데 의를 요구하는 건데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어떤 죄가 있고 죄를 해결해야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그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초등학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했고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은 의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이어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그런 어떤 갇힘에서 갇히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자유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 왜 이런 말씀 했냐? 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율법에 매여 있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은 하박국 2장 4절에 뭡니까?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깨닫고 로마서 1장 11절에 복음 진리입니다. 예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은데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당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에 한 학기 전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찾아와서 먼지가 묻은 한
바이올린 하나를 내려오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것을 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악기 좀 쥐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5달러를 주었습니다. 5달러 같은 7,000원 정도 대가 그런 액수밖에 안 됩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고물 바이올린을 켜봤습니다. 그러자 놀랄 만큼 밝은 소리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안토니오 스타디바리 1704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그간 행방불명이 되어서 사람들이 200년 동안이나 찾고자 헤맸던 바이올린의 고작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바로 그 바이올린이었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주인은 얼른 나가서 그 여인을 찾아봤지만 떠나고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단돈 그 5달러 즉 7,000여 원 정도에 팔아버린 고물 바이올린은 그 가치를 따져보니까 무려 100만 달러 이상의 호가하는 명품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를 지금 현 시가로 오늘 네이버에 들어갔습니다. 11억 9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7천만 원짜리가 그 가치를 모를 때는 7천원 정도 7천원짜리가 5달러인데 근데 실제적인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실제적 가치입니다. 이거는 11억 9천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만약 그 바이올린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 미리 알았었더라면 굶주릴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값싼 값에 팔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진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눈에 앞에 두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율법이 완성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마땅할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의 교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억 9천만 원짜리 그를 7천원에 판 것도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복음이고 우리 영원한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양자된 권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9절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랑의 표현을 했을까? 1절 3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오늘 5절도 그렇고 자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럴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리석도다. 왜 그러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것들 구약 4,000여 년이 흘러서 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모든 것이 구속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밥을 다 해놓은 거 먹기만 하면 되는데
또 그것도 못 찾는다면 그것도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은 게 무엇이냐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체험도 하고 정말 누려야 되는데 어떤 것들에 깨어서 다시 옛날의 율법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누리겠느냐? 이 자유.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했던 그 사람의 어떤 연설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땅에 지금의 이 시대를 적용한다 보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적용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마땅한 건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아니면 11억 9천만 원짜리를 7천에 팔았던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어리석도다. 자기도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최고 훌륭한 그 사도께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또한 오늘 2022년도 세 번째 주를 맞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라. 우리의 정체성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답게 누린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 양자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양계를 줬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책에는 양자라고 했고 아들의 명분을 주려하시려고 했는데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허물과 죄로 죽어 썼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입니다. 신분이. 우리 인간은 법대로 한다면 끝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바꾸셔서 약속을 바꾸셔서 이미 법대로 한다면 죽었던 것을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들까지 삼으셨다니. 아들 피조물을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아들까지 삼으셨다니, 양제 명분을 주셨다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땅에 그냥 뭐 천국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 큰 영광을 위해서 사신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양자는 뭐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본래 아들이었던 자가 특별한 은총을 받아 아들과 동등한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된 자. 믿습니까? 그 신이 누구냐? 여러분이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리석도다 지금 우리 성도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때에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이미 다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미 뭐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2022년도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자된 자가 누려야 할 특권들이 있습니다. 특권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그 지위, 내가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재 어떤 직분, 나의 신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가? 라고 아마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서 먼저 믿고 인식이 해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인지하셔서 이제 2022년도를 힘차게 소망되게 보람되게 보내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영미 씨님 기도하셨는데 어느 아나운서가 왔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뭐 멋지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49번 남았죠. 52주니까 이제 52주 동안에 계속해서 그 허물과치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감격에 감사하고 자녀가 된 권세주심에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자가 뭘 누려주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창조주가 통치자가 우리는 종이었고 죄인이었고 피조물이었는데 그분과의 우리가 관계가 뭐라고요? 아버지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일이 있습니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것을 AD 56년에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기가 처음에 전할 때는 정말 예수님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랬는데 무슨 다른 이단 그런 걸 또 쏙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보답하는 양 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다른 거 그 이단 사설에 혹하지 말고 내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경험자다. 근데 예수 부활의 예수님 친히 만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인가요? 3층쯤까지 가고 내가 이런 사람 봤다. 14년 전에 그렇게 천국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까지도 체험하고 성령 받고 환상이 열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 학식도 많은 분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니까 처음에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왜 과거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이 중에서는 뭐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도수국에 아무도 안 계신 믿지만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거는 양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누려야 된다는 거죠. 뭘 누려야 되느냐? 첫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12가지가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3가지를 추려봤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구약 전체를 볼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의 갈 목적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은 실제지만 없어질 것들입니다. 가장 확실한 실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4장 30절 아까 같이 읽었는데 30절하고 31절을 한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원래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약을 이렇게 더듬어 가야 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난 아들이
아브라함 86세에 난 이스마엘. 그는 계집종의 아들인 거예요. 두 가지는 비유다. 하가를 통해서 남. 실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씨는 같지만 약속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는 누구예요? 이삭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삭.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의 자녀와 계집종의 자녀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자녀냐? 이삭의 후손처럼 실제로 약속이 있는 자녀가 됐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긍지를 가지고 자유하는 여제 자녀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상속권도 받고 양제권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친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일 뿐더러 지금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11서 4장 6절 10절에 가니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 천국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난 은혜를, 특권을, 권세를 받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떳떳하게 살고 가슴 펴고 살고 정정당당하게 살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멋지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실제가 법적으로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죠. 예, 금년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전쟁 기도학교에 온다고 하고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 통화를 했는데 오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왔더니지. 예, 그래서 제가 비전도 앞으로는 영적 전쟁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멋있게 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 각자의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지만 이것들을 깨달아서 누리시는 자가 많아야 된다.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이게. 하나님 자녀가 보통이 있으니까 대통령 자녀만 돼도 괜찮은데 대통령 아들만 돼도 괜찮고 왕의 딸만 돼도 괜찮아요. 왕의 딸이 뭐라고 그러죠? 집사님. 공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왕자와 공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는 본래 진리의 자녀였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된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양대된 특권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거 메타버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가상, 초월, 메타, 버스 이런 거 타는 고속버스가 아니라 그러한 그 융합적 유니버설, 그러한 그 가상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혼돈해서 있는 말이에요. 가령 여러분 실제 우리 육안으로는 판단하지 못하고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물건을 클릭을 해서 주문을 해요. 실제는 아닙니다. 근데 가상현실이지만 실제예요. 그걸 클릭해서 입금을 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이튿날 택배를 통해서 물품이 실제로 오는 사건이 지금의 우리가 겪는 시대입니다. 지금 휴대폰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년 전에 휴대폰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꿈속에서나 있는 어떤 그 상상 영화나 만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실제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이렇게 구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수백조, 수천조 얼마만큼 큰 시장입니까? 실제로 있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메타버스. 저도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메타버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주신 이 사명을 메타버스라는 진짜 어떤 그 아바타가 나와서 어떤 사람을 대신하는, 그러나 메타버스는 가상의 어떠한 현실 세계가 이제 가상세와 세계 현실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제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상상의 어떤 세계인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우리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의 나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 가는 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을 통해서 실제 이 땅에 살 동안은 부자로 살았지만 가보니까 이제 지옥에 떨어진 거죠. 실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현실 세계보다도 더 확실한 그 가상 현실 세계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세계일 뿐이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땅은 없어질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생성되고요. 우리 인간은 영원의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근데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상속받을 자.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제목이 뭐라고요? 자유와 누림의 세계. 그래서 오늘 자유와 누림의 세계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들께서 2022년도를 자유와 누림의 세계로라는 이러한 제목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긍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제된 권세로 멋지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2시부터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잊어버릴까봐 휴대폰에 메모해놨다가 또 여기서 옮겨놔서 이것을 설명드리고 제요. 메타버스. 오늘 왜 자유와 누리는 삶에 대해서 메타버스가 나오느냐? 바로 믿음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구원이고 자유고 영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가 예수고, 근데 그것이 봐서 어디서 났냐? 하박국 2장 4절 나온 거예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선지자의 말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서 로마서 1장 10절 말씀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게 모든 율법을 도말하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져서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이제 편지를 쓰고 신약의 13권을 집필한 훌륭한 사도 바울, 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자유와 권세를 누려라는 거죠. 우리의 지를 깨달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자유와 누림.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까 같이 6절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실 뿐더러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다. 아까 어떤 아버지가 온 제사를 종에게 호적을 완전히 입적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호적으로 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피조물이 종에서 법적인 아들로 양자, 상속권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위가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때로는 운명을 달리하는 분도 계시고 그 고통 이기지 못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그 자긍심을 가지시고 2022년도를 가지시 바라요. 플러스 알파 있습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쓰는 게 우리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초고 기본이고 하나님의 차지되는 권세, 뱀과 전과를 밟을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신앙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한두수목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누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거지로 죽었던 우리 정말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했던 그러한 편지처럼 사랑의 메시지를 2022년도 세 번째 새벽도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또 상속자답게 하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멋진 우리 소망의 한 해를 보내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과 신기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깨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